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주회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오늘은 좀 그래도 푸근해진 것 같아요. 풀린 것 같아요. 겨울은 겨울다 겨울 맛있지만 너무 추우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이 시간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을 잠깐 좀 더듬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나타날 때가 바로 6월절 무렵이라고 말씀드렸죠. 6월절은 3월 말에서 4월 그 사이에 이제 6월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덧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지금 말씀의 배경이 되는 명절은 초막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초막절은 크게 세 가지의 예식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죠. 세 가지. 기억이 안 나실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냥 편안하게 보니까 편안하게 보셔도 돼요. 긴장하지 마시고 전 질문 안 하잖아요. 첫 번째는 물의 예식이 있었어요. 물의 예식. 두 번째는 빛의 예식. 세 번째는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는 예식. 그렇게 세 가지 예식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의 예식은 매일 아침 제사장들과 순례객들 하나님께서 너희는 1년에 그래도 3번은 꼭 나를 와서 만나야 돼 하면서 하나님이 이 명절을 꼭 지키라 라고 주신 말씀에 그 명절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초막절이었거든요.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 초막절에 많은 순례객들이 이제 성인 남성들은 다 오게 되고 가족들이 다 오는 경우들도 있었고 와서 이제 순례객들이 모이게 되면 아침에 예루살렘 정전에서 실로암 못가까지 제사장들이 인솔해서 이제 내려가서 그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나가 그 제단 위에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 예식을 행하는 게 물의 예식이거든요. 근데 이 물의 예식이 7째 되는 날, 이 가장 클라이맥스 절정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7번째 되는 날은 마치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함락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은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 성 주변을 한 바퀴 돌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은 성을 7바퀴 나팔을 불면서 앞에 제사장들이 나아가고 함성을 지르면서 이제 성을 7바퀴 돌고 날 때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던 것처럼 거기에 기인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완전한 수위니까 7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제사장들과 순례객들이 같이 실로암 못에 내려가서 물을 7번 들여다가 제단에서 붓는 그 예식을 하게 돼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7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거리도 약간은 있을 거고 수백 미터밖에 안 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 질서를 잡는 것도 꽤나 노력도 필요하고 정성도 필요했을 텐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 기도를 드리죠. 올 한 해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초막절 장막절은 우리로 얘기하면 추석 같은 고대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절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서 하나님 돌아오는 한 해에도 주님 앞에 우리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는 그 절기였고 또 한 가지는 이때가 건기였거든요. 건기에 거의 절정에 다다르는 그러니까 걸어다닐 때 먼지가 이렇게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비가 좀 언제쯤 오려나 하나님 비 주실 때 되셨는데 이른 비와 그 늦은 비의 은혜를 늘 언제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비를 기다릴 때 그 목마른 가운데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 물리적인 목마름도 있고 여러 가지 목마른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딱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크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말씀이 한 장 넘겨볼까요? 우리 PPT를 한번 넘겨보시면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나 더 넘겨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죠. 선포하시는 거죠. 지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빨리 비가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물이 좀 많이 지금 건기가 거의 절정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시냇물이라든지 강물이라든지 이렇게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우리의 올가을에 그 가뭄 많이 심했잖아요. 그 강릉 뉴스마다 오봉저수지 그 보여주고 지금 몇 프로입니다. 지금 몇 프로입니다. 계속 이렇게 수위가 줄어드는 모습 보였던 것처럼 아마 이때도 그런 상황들이 충분히 보여졌을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정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좀 마음에 잘 아는 말씀이고 예전에는 이 복음성가도 많이 불렀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소하시군요. 네, 한번 나중에 불러보는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목마르거든 마시라. 이 말씀 우리 단어 하나하나를 하나씩 좀 한번 그 의미를 되짚어보면서 우리가 잘 기억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거든을 먼저 한번 보실게요. 목마르거든. 이 목마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물리적인 비가 안 오는데 제한급수 안 되나? 물 아껴 먹어야 되나? 막 이런 목마름이 아니라 이런 물리적인 목마름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 목마름이 있잖아요. 갈급한 목마름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재정적인 목마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건강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뭐 우리 남북에 대치된 상황에서 국제정세가 막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좀 평안했으면 하는 그런 목마름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목마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목마름은 그 모든 것을 우리 인생에서 겪게 되는 모든 목마름을 아우르는 거죠. 그 모든 어떤 것이든 내가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문자 그대로예요. 누구든지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예외 없이 차별 없이 편견 없이 다 어느 사람이든지 다 그렇잖아요. 인생에 그런 고통의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 문제가 있는 모든 사람들 돈에 목말라 하고 명예에 목말라 하고 인정에 목말라 하고 사랑에 목말라 하고 삶의 의미에 목말라 하고 죄의 올무에서 목말라 하고 허덕이는 삶 주님을 섬기는 길에서 내가 정말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이 복된 길을 가길 원하는데 위협받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이 믿음을 지키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잘 몰라요 이거를. 근데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분들, 중국의 삼자교회 말고 지하교회에 있는 분들, 그 깜짝 놀랄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란에 그리스도인이 지금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이란 하면 이란 이라크 전통적인 모슬림 국가잖아요. 이란에 지금 기독교인이 200만 명이래요. 200만 명. 그 정도는 뭐 믿어줘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 엄청난 무슬림들은 시아파하고 수니파가 있지만 수니파가 아주 급진적이고 수니파가 좀 많아요. 아주 과할 정도로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지하드라고 하는 성전, 이 전쟁이 이렇게 이런 애들 대부분 다 수니파 애들이고 시아파는 조금 온건한 교리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계통이거든요. 이게 이제 정통성을 어디에 의미를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판데 오늘날은 수니파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란이나 이라크 쪽은 이제 이쪽 그 시아파 쪽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도 좀 온건한 쪽으로 이제 많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전쟁을 일으키면 3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란에 지금 복음이 전도돼서 이란이 그 혁명군에 의해서 이란의 체제가 좀 정치 체제가 바뀌기 전에는 이란 여성들이 되게 자유로웠거든요. 히잡 안 쓰는 사람들도 꽤 많았고 뭐 가족끼리 이렇게 나들이하고 하는 공원에도 많이 있고 되게 개방적인 나라였거든요. 그때 우리나라하고 수교해서 우리나라 테헤란로가 서울에 한복판에 있고 서울 유명한 그 이란에도 우리나라 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게 좀 이렇게 개방적이었는데 그 혁명군 때문에 잠시 주춤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란을 어떻게 또 사용하실지 기대가 되는데 오히려 튀르키예는 좀 약간 거기에 비해서 이런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냥 용서하시고 약간 뺀질뺀질한 기독교인들이 많은지 순수하게 그 개신교인들이 한 8천 명 정도 되고 러시아 정교회처럼 그 정교회 교인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 콘스탄티노플이 지금 이스탄불이 옛날에 콘스탄티노플이었거든요. 동방교회 그 지금도 거기는 그 핵심적인 수도와 같은 곳이거든요. 동방교회 전통을 이어가는. 근데 그 교회 말고 개신교회 교인들은 한 8천 명 정도 되는 게 원래 이스탄 그 튀르키예인데 여하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분들 그런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하나님 내 이 믿음 저버리지 않고 주님만을 정말 온전히 따라가고 그 믿음의 길을 가기에 주님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죠. 그런 목마름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인생에 여러 가지 목마름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런 목마름 갖고 있는 누구든지 다 어디로 오라?
주님께 오라,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오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상황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샘의 원천,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어거스틴으로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영혼은 당신 안에 머물기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 쉼을 얻기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진정한 정말 이 평안함, 정말 이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 평안함,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세상적인 평안함은, 만족은 일시적인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너무 좋아, 기분이 너무 좋아, 막 좋은 선물을 받았어. 하지만 그 선물보다 옆에 있는 아무개가 더 좋은 걸 갖고 있네. 나는 요만한 파우치인데 얘는 이만한 가방을 갖고 있네. 그러면은 이 가방이 훨씬 더 부럽고, 난 저거 갖고 싶은데 막 그런 마음 금방 변할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흔들림 없는 영원한 평안함, 주님 안에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생명의 물을 갖고 계신 그 근원으로 나아가야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마시라라는 단어,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좀 중요해요. 여기 두 가지에 주목해야 될 점이 있어요.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가만히 있는데 주님 와서 나를 좀 먹여주세요. 이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거동이 불편하면 충분히 주님 오셔서 해주실 수 있지만 그 간절함, 그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마시러 가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서 어디를 가야 된다 하는 그 물리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다가가야 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눈앞에 지금 생명의 근원이 되신, 생명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내가 마음을 열지 않고 나아가지 않으면 마실 수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산의 진미가 가득한 진수성찬이 놓여 있어도 내가 수저를 들고 내가 먹어야 내 안에 만족함이 있는 거죠. 그래, 많이 먹어, 난 볼게. 이거 뭐 내가 허기짐에 계속 그냥 이어진 연속 아니겠어요? 마시라라는 단어, 이 단어 한번 주목해 보세요. 글씨로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 피네토라고 하는 단어가 이 히라보가 쓰였는데 이 피네토라는 단어는 한 번만 마시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한대 표시 좀 반복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갈급할 때마다, 내가 물이 지금 막 갈증이 날 때마다, 인생에 그 허기가 질 때마다, 배고픔이 있을 때마다, 목마름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로 나와서 마시고 또 마셔라, 그 얘기예요.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나와 있는 동사거든요. 마시라는 단어가 이 피네토라는 동사,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문에 가깝게 좀 번역을 하면 이런 말씀이 돼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언제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고 또 마셔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한 번 목마름이 해결됐다고 해서 목마름이 안 생겨요? 그렇지 않잖아요. 뒤돌아서도 목마른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고 막 일을 하시다 보면 1시간 30분 지나서 시원한 냉수 한잔 마시고 이래야지 이러면서 금방 우리가 갈증을 느낄 때가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의 갈증이 느낄 때마다 주님께로 와서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셔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3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생수의 강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 말씀에 대한 대답은 친절하게도 그 다음 절에 있어요. 39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즉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생수는 성령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생수는 성령. 생수의 강은 성령의 어떤 역동적인 활동하심,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원문에서는 생수의 강, 앞에 38절에 보면 생수의 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38절에 보면 생수의 강이 생수의 강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라고 우리는 번역되어 있는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복수로 사용되는데, 이거는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성령을 고인물로, 웅덩이에 그냥 머물러 있는 물로 표현하지 않아요. 성령은 힘찬 물줄기를 따라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생수, 말 그대로 정말 그 폭포를 지나서 막 계곡을 지나서 막 굽이쳐 흘러가는 그 역동적인 그 생수로 성경에서는 많이 성령을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성령의 그 역동성이 흘러넘치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성령의 강력한 그 활동이 역동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욕을 받거나 고통을 받는 제자들이 얼마든지 기꺼이 괜찮아 나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모습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모두들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것이 있어도 바꿀 수 없고 이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머무르지 않고 주저하지 않았던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 성령의 역동적인 모습을 우리가 단편적으로나마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은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 흘러나오리라 이게 지금 과거 시제예요? 지금 현재 시제예요? 미래 시제예요? 흘러나오리라 과거 현재 미래 어떤 거죠? 미래. 그죠?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흘러넘치는 게 아니라 나오리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났을 때 흘러나오는 건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그 성령께서 언제 흘러나올 것이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을 보시면 오순절 나가의 다락방 사건 있잖아요. 성령 강림의 사건. 그 사건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이제 인격으로 만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가 바로 성령이 생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그때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여러 면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외치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이분은 베푸실 것이다라고 나는 물로 세례를 너에게 주지만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위로부터 나는 것, 아노스에 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 우리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의 한 여인에게 당신이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사람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영생의 샘이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막절 오늘 마지막 날에 생수의 강을 그 강들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공생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 배는 누구의 배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 배. 예수님이요? 또 그 배는 누구의 배를 가리킬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가 누구의 배인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으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배. 예수님의 배, 네 배.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그런데 엄밀하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배를 상징하는 거고 그래서 생수의 강들이라는 번역이 더 원문에 이제 맞다라는 건데 예수님의 배라고 해석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배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생수의 원천, 근원이 되시는 분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우리 안에 그 성령의 강물이 생수의 강물이 넘쳐날 거야 라고 거기에 방점을 더 강하게 찍는 거고요. 우리 믿는 사람, 신앙인들의 배라고 얘기하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성령의 역동적인 그 우리 안에 샘물이 넘쳐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도 허락될 것이야 주어질 것이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야 라는 것이 강조되는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봐도 교부들도 그렇고 서로 이렇게 두 가지의 갈래로 좀 해석이 나뉘어진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를 다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정말 통찰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까 보셨지만 그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주님께 앞에 나가고 갈급할 때마다 나가는 사람들에게 마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 언제나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풍족함을 누릴 수 있고 갈급하지 않음을 누릴 수 있다는 피네토라는 단어 이 단어는 우리가 오늘 좀 잘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그 모든 생명들이 생명체가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서로 주고받는 관계의 생명을 유지해 가잖아요. 그 잎사귀가 지고 그 비료가 되어서 또 양분이 되고 또 다시 새로운 생명이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생명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자연의 이치이자 순리이잖아요. 식물의 뿌리가 끊임없이 대지에서 수분을 또 양분을 흡수하면서
계속 이제 꽃과 뭐 좋은 열매들을 맺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다 보면 주님의 사랑만 잊고 나만 가질 거야라고 할 수 없고 그 주님의 사랑을 언젠가는 흘려보내는 그 좋은 열매를 맺고 또 좋은 그늘이 되어주거나 잎사귀를 만들어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은혜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 게 신앙인들의 순리죠. 당연한 이치죠. 주님을 만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변화된 사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용기가 있어서 자신 있게 나와서 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타고난 극강의 T야. 이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내성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너무 친절하고 이렇게 소극적이지만 이렇게 옆에서 잘 도와주는 그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 말씀 듣다 보면 그건 몇몇 사람들만 은혜를 막 받았다고 막 자랑하고 막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왕성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에 우리가 나는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눌 수 있어? 나 지금 너무 힘들잖아. 나 환경이 상황이 안 되잖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에 있는 말씀에 머물러야 돼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까지만요. 나를 믿는 자, 다른 거 필요 없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그냥 주님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언제나 진실되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함몰되다 보면 그 느낌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 좀 흐려지거나 분별력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반드시 있어요. 많이 있죠. 왜 없어요? 이거 내 느낌이 이거 아닌 것 같아. How do you feel? 이렇게 물어보면 나 지금 느낌이 별로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요 세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의 지금 처지가 있어요.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한번 보세요. 한번 넘겨볼까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맨 위에 성벽, 지금 어떤 절벽을 타고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걸 바라보면서 따라 올라가면 끝까지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 우리의 지금 현실도 따라서 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이만하면 됐지 뭐. 내가 지금 현실이 이런데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저 말씀, 저 약속의 말씀을 저건 믿음 좋다고 떠벌리면 저 누구나 따라가는 거 아니야? 나는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느낌을 우리의 현실을 상황을 돌아보게 되면 믿음과 느낌이 떨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만 거기에 붙어있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거림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봐야 되는가? 우리의 느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 얘기하는데 믿음이 보여요? 우리가 믿음을 쌓을 때마다 뭐 1단이다 3단 4단 이렇게 올라가는 게 눈으로 보이면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믿음은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얼마나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인지 아닌지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 하나, 그 믿음을 우리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내 느낌? 나 아니야. 나 지금 너무 신앙생활 기분이 아니야. 지금 이거 느낌대로 따라가면 어떤지 예를 들어볼까요? 얼마나 많은지요? 주일날 부부싸움 대판했어요. 정말 오늘은 예배드릴 맛이 안 나겠네. 가도 너무 짜증이 나겠네. 그럼 교회가 막 만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고비들이 한두 개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단 말이죠. 신앙생활에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일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신실한 약속, 그 의지를 일으켜서
우리의 언약의 가치를 두지 않으면 우리의 느낌에 따라가면 얼마나 망가지는 게 많은지 우리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결혼할 때 막 서로 뜨거웠고 서로 좋아서 사랑해서 막 결혼해서 평생을 함께 해야지 하고 결혼했는데 살다 보면 또 권태기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그 느낌대로 가면 이게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 뻔히 우리 불보도 잘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일들 많이 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에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수의 강, 그 말씀, 그 은혜 안에서 계속 마시고 갈급해도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지침이 되는 것, 그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이잖아요. 성령 충만한 삶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까닭은 우리가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5장 23절에 3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뭘 줘요? 성령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때로는 그런 생각을 모르겠어요. 저만 가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이렇게 좀 약해질 때, 흔들릴 때, 좀 삐딱해질 때 하나님 강제로라도 아니 막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이렇게 가져야지 하고 강제적으로 좀 인도해 주시고 좀 이끌어 주시면 좋겠는데 성령께서는 인격이시잖아요. 우리를 인격으로 대우해 주신단 말이죠.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신단 말이죠. 로봇처럼 조종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신단 말이죠. 때로는 하나님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깨닫게 해주시는 또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우리가 당신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길 응답하시길 바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거 하나가 있어요. 이건 약간 말 장난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언어 유인데 우리가 성령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모든 걸 의지적으로 내려놓고 항복하는 거예요. 우리 한 장 더 넘겨볼까요? 항복하고 행복하고 한 회 차이죠. 그죠? 내가 성령께 모든 걸 의지적으로 내어 맡기고 하나님 나 손 들었어요. 아시잖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나아가면 그 속에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운전할 때 다 운전을 하시니까 아무리 차가 성능이 좋고 해도 막 시력 같은 어둠이 있거나 거기에 안개 느꼈어요. 길도 내가 낯선 처음 길이야. 내비게이션도 GPS가 안 돼서 작동이 안 돼. 그런 상황에서 내가 운전하려고 아무리 가려고 해도 안전하게 가기 힘들고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 길을 제일 잘 알아. 그리고 그 길을 매일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이 다니는 분이 베스트 드라이버가 있어. 그럼 그분을 운전석에 좀 앉아서 운전 좀 해주시죠. 부탁하는 게 편하지 않겠어요? 그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 않겠어요?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가 모든 걸 맡길 때 행복하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게 맡겨. 내가 알잖아. 내가 너를 알잖아. 이 삶을 알잖아. 이 세상을 알잖아.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지었잖아. 내게 맡길 때 내가 너를 선하고 가장 바르고 복된 길로 인도해 줄 거야.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누릴 수 있게 해줄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중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물질적인 재화나 이런 복이 아니에요. 그 복,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요 행복을 얘기해요. 행복이 무엇인지를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께 모든 걸 맡길 때 행복할 때 행복해 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우리 안에서 목마를 때 하나님 인생의 이 목마름이 왜 찾아올까요? 나에게 왜 이런 욕심이 생기고 이런 마음이 생겨서 불평이 생겨서 하나님 왜 이런 목마름이 있을까요? 근데 관계에서 왜 이런 목마름이 생겨서 저 사람과 점점 멀어질까요?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이 목마름 해결해 주세요. 주님께로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때 기도하는 거죠. 그게 주님께 다가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와 얼른 와 마셔 또 마셔 또 마셔 계속 마셔. 그러면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이 해결해 주심이 언제까지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계속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도 그 은혜를 맛보았으면 그 생수를 맛봤으면 그 은혜를 이제 우리도 생수의 물줄기를 강물줄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주님을 모르고 아직도 그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면 심지어 가족들 중에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만나는 지인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이 목마름을 해결했어 라고 자랑하며 그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들로 쓰임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일상의 분주함을 핑계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것을 등한히 여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며 저희의 생각과 뜻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항복할 때 참된 인생의 행복을 누리며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심을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 삶의 예배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목마름으로 힘겨울 때 언제든지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로 달려가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천국 소망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를 만나는 사람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비록 지금은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더라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심을 기대하고 주님 약속의 말씀만을 믿음으로 따르며 순종하는 복된 삶과 가정, 생업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